사도행전 15장을 찾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의 교류에 있어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율법과 은혜를 아주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율법과 은혜를 혼합합니다. 또 종교와 복음을 또 혼합합니다. 또 믿음과 행위를 또 혼합합니다. 이것은 진리를 정말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게 오래된 것들이 아니에요. 우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이제 교회에 이제 회의가 있었죠. 최초의 교회 회의입니다. 이게요. 15장 1절.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의 문제예요. 문제.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문제입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쭉 얘기하다 보면 이제 5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주가 나와요. 갈라디아주의 5절.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을 유지하려면 이런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가르침이 일명 이제 갈라디아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율법과 은혜의 이 교리, 이 관계에 대한 문제는요,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는 여러 가지 교리적 오류들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문제입니다. 왜? 항상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요, MRDN이라는 분이 썼던 율법과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필독서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되어서 기독교계에 만연되어 있는 교리적인 오류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하면 율법주의입니다. 리걸리즘, 율법주의. 여기서 뭐냐면 쉬워요. 사람이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에 해당되는 수많은 교단들과 이단들이 있어요. 교파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또 하나의 극단으로 나아갔습니다. 반율법주의예요. 이것을 율법 폐기주의라고 합니다.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아무런 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폐기죠. 다른 말로 율법 무용론을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법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말씀하시고 로마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단번 속죄를 강조해서 자신의 죄악된 삶을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율법 폐기주의입니다. 무율법주의, 반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야고보서가 기록돼서 야고보서가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확인해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2절 보시면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서로 모순되는 책은 아닙니다. 그렇죠? 로마서 4장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고 야고보서 2장에서 얘기하는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은 바로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여기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24절.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행위를 강조하고 있죠. 그죠? 이게 반율법주의에 대한 하나의 어떤 대안으로 기록된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행위가 있다는 거 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은 뿌리와 같은 거예요. 뿌리. 거기에 믿음에서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법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많은 증거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 많은 증거들 가운데 가장 커다란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걸 말씀하시면서 썩지 아니할 시로 태어났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다음 장 2장에 가면 너희가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as로 돼 있어요. like가 아니라 실제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것을 사모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모하라. 디자이 갈망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갓난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이게 다시 태어난 자의 증표입니다. 증표. 거듭났다고 하는데 구원받다고 하는데 말씀에 관심이 아예 없네?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진짜 내가 받은 생명이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런 증거들이 성경에는 한 15가지가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쨌거나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행위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구원과 동반되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오류가 있습니다. 율법과 관계돼서 또 하나의 오류가 바로 갈라디아주의입니다. 갈라디아주의. 이것은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은 받지만 구원이 유지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유지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쓰여진 서신서가 뭐예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주의는 율법과 은혜의 혼합주의예요. 오늘날 안식교도들, 또 오늘날 메시아닉 유대인들, 유대적 기독교인들 있죠? 각종 이단들이요, 거의 다 이 부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고, 이제 믿은 이후에 성별, 성화, 거룩함, 이런 거룩함을 위해서는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주의예요. 갈라디아에서 몇 구절을 확인해 보죠. 한번 갈라디아서 3장에 보세요. 한번 이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갈라디아서 3장 3절. 거기 프린트본에 교재 없는 구절들은요, 옆에다 잘 적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는요,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10절에 보시면 4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를 위해 염려한다. 바울이 고백하죠. 그러니까 매 어떤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는 거예요. 또 5장에 보면요, 2절 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모세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고 또 믿음으로 안식일도 지키면 일석이조가 아니에요. 그게 일석이조가 아니라 그건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옆에 보세요.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바로 구원받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인데 당시 할례파 크리스찬들, 지금으로 말하면 메시아인 유대인들, 유대적 기독교인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경고했다는 거죠. 그 아래 3절에 보세요. 3절.
3절.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보세요. 지금 할례를 받은 각 사람 누구냐면 유대인들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구속받은 자가 다시 율법 아래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향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면 육신의 만족을 채우고 자기 의를 세우고 여러 가지 육신의 자랑거리는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 오류. 첫 번째 어떤 거라고요? 율법주의. 두 번째는 율법 폐기주의, 반율법주의. 세 번째는 뭐라고요? 갈라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쓰시오. 납니다. 마지막 주제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잘 정리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이 오류는요, 현재 우리 이 시대 가운데 만연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드려도요, 막상 시험 보면 못 적으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될 때가 있어요. 다 알겠는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비록 사도행전 15장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이 문제가 아주 명확하게 규정은 되었지만 또 로마서, 야고보서, 갈라디아서에서 명확하게 잘 설명되어 있지만 이러한 오류들은 계속해서 주장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율법과 은혜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율법이 뭔가에 대해서. 율법은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죠. 그래서 표현할 때 모세율법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모세율법입니다. 여러분, 모세율법은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법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누구에게? 모세에게요? 왜 그러시게요 갑자기? 더우신가 보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거예요. 대상이 유대인이라는 거죠. 모세에게 주어진 게. 그러니까 율법은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한국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은 또 미국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 대상을 무시해버리면 각종 이상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에게 팔레스타인 땅을 주셨습니다. 그죠? 법과 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을 제외한 그 어떠한 민족도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모든 민족은요,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교회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고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고 율법에서 구출된 사람들이며 율법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은 모세율법입니다. 한번 확인만 해보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 교환적 쓰였습니다. 모세의 법을 주의 법으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22절. 이제 마리아가 이제 그 예수님을 낳았죠. 낳고 나서 이제 모세 율법에 따라서 이제 희생물을 드리는데 여기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또 모세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우매 그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니. 여기 모세율법 밑줄 치세요. 모세율법. 그런데 이것을 23절에 보니까 이것은 주의 율법에 기록된 바. 이게 바로 주의 율법이네. 밑줄 주의 율법입니다. 주의 율법에 기록된 바 태를 여는 모든 남자는 주께 거룩한 자라 불리리라 한 대로 아이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서 이르신 것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로 희생물을 드리려 함이더라. 여기 보시면 모세의 율법과 주의 율법이 같이 나오죠. 그죠? 서로 상호 교환적으로 쓰인다는 거죠. 율법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에는요 613가지의 계명들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모세 율법에는요 3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으로. 그게 적혀놨죠.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10계명, 유명한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 이것은 도덕법이죠. 도덕법. 두 번째로 출애굽기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판결의 법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는 시민법으로요, 뭐 위생학이나 인간 관계에 대한 것, 또 형벌과 범죄에 대한 얘기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출애굽기 24장부터 31장까지 보시면 주로 레위기와 연관되는데 이것은 의식법입니다. 의식법. 그래서 여기는 헌물, 제사장 직분에 대한 것, 절기에 대한 것, 안식일에 대한 것, 이렇게 율법을 3가지로 나뉘었다는 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강조한 이유를 알겠죠? 그죠?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입니다. 3가지. 모세는 3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율법의 시기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그 경륜의 목적이 있어요. 이 경륜은요, 이 율법은요, 그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죠. 우선 먼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 율법은요 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5절, 출애굽기 19장 5절. 출애굽기 19장 5절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주어진 이 모세의 율법, 모세의 언약은 바로 조건적인 언약이었다는 사실. 조건적 언약 5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조건적 언약입니다. 지키면이죠. 그죠? 지키면. 그리고 이 율법은요 어느 시기 동안에만 존재합니다. 찾아볼게요. 갈라디아 3장에 보시면 뭐뭐 때까지가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한 주제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잘 이해를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밑줄, 때까지.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 모세죠.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씨가 오실 때까지입니다. 즉 그 씨로 오신 분, 즉 율법을 주신 분께서 친히 율법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의 끝마침 되셨죠? 그죠? 이것을요 아래 틸이 또 나오는데 어디? 잠깐만요. 네, 23절 보세요. 23절 보면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시자가 되신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100% 완벽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때까지예요. 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종에게 적용되는 율법은요, 이 종이 주인의 양자로 입양되는 순간 끝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덥션, 양자 사무심, 양자로 되어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이 율법에 대한 문제는요. 그죠? 여러분,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9가지 교리에 대한 얘기들은요, 뭐 성경을 위한 첫걸음 자세히 나오니까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런 내용들은요. 구원의 패키저 같은 되게 아름다운 교리들을 다양하게 중생, 양자됨 뭐 이런 것들 교리 많잖아요. 화해헌물 좀 잘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녀들은 주인이 들어가는 방, 주인이 앉는 식탁에 앉아 있죠. 그죠? 같이 앉아 있습니다. 법이 바뀐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뀐 거예요? 나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나의 지위가 바뀐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진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성취고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는 자에게 율법의 끝이라는 의미예요. 끝. 그러면 이제 율법을 주신 목적 한번 보세요. 율법의 목적.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과 목적이 있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선 몇 가지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언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율법은 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절대 기준이죠. 이 법이 없으면 이 법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헌법과 형법, 민법의 기본이 돼요. 밑바탕에 깔려 있어. 이 법이 십계명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난주 5월달이 그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죠? 5월달에 주로 교회에서 아마 가정과 연관된 설교를 많이 하세요. 특히 이제 내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부터 해서 자녀들아, 또 아내들아, 남편들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럼 십계명 보면 이 십계명이 그 중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들은 신약 성경에서도 언급돼 있어요.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명령이라고. 그리고요, 여러분 장수하고 싶어 장수하고 싶으시면 부모님 공경하시면 된대요. 그 계명은요, 이 땅에 주어지는 축복으로 주어주셨어요. 하늘에서 받는 복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 네가 잘 되고 네 날들이 오래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 신약 성경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나오니까. 그죠? 어쨌거나 이 법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공경하십니까, 여러분? 명령이에요, 명령. 공경하라. 옵션. 그냥 순종해도 안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절대 기준이에요. 순종하라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게 공경하는 거잖아요. 공경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것이요. 두 번째로 로마서 4장에 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이 죄를 범죄로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4장 15절. 갈라디아서 찾았으니까 3장 19절을 확인했죠. 로마서 갈게요. 로마서 4장을 가보죠. 로마서 4장 14절. 로마서 4장 15절.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또 5장 13절부터 13절. 5장 13절.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법을 어겼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없어요? 율법 없을 때는 할 수 없죠. 법이 없는데 어떻게 법 어겼네 할 수 있어요. 법이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죄는 있을 뿐이, 죄는 있지만 있지도 않은 법을 어겼다는 말을 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그 율법은 죄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준 겁니다. 즉, 죄를 짓는다는 말이 율법을 범했다는 말과 같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죄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임을 드러나게 하고 이 죄를 짓는 것이 바로 범법이고 범죄임을 드러나게 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게 목적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비슷한데요. 유죄를 선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율법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지만 그러한 특권을 받은 백성들조차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증언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다시 앞에 보세요. 3장 19절.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떠한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여러분, 율법이 없을 때에도 세상에 죄는 있었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가 넘치게 하려고 주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다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요, 죄인에게 행위로 구원받는 건 불가능하다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구주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 앞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 절대적인 의로우심, 이런 기준을 놓아서 법적으로 우리가 진정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율법은요, 결코 누군가를 구원할 목적으로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율법의 약점이 아닙니다. 율법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의 문제고 타락한 죄성의 문제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은혜는 뭐예요? 은혜, grace, 은혜.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grace라는 단어를 어떤 분이 영어로 하나님의 riches, God's riches 하면서 at Christ's expense란 말로 GRAC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풍요로움, 뭐 이런 뜻으로 정의하셨습니다. 한번 디도서를 볼까요? 3장. 디도서 3장 4절. 디도서 3장 4절에 보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보여주신 친절과 사랑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친절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율법과 은혜를 대조해 볼게요. 율법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합니다. 명령하는데 손과 발은 주지 않아요.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그러니까 나에게 하늘로 날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날개를 줍니다. 은혜,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는요. 그래서요, 어떤 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잘만 들어보시면 돼요. 율법에서 난 의는 행하라고 합니다.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롭게 됩니다. 근데 은혜는 믿으라고 말합니다. 은혜는요. 그러니까 듣는 자가 복되고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옵니다. ear, 귀로 hear, 듣고 hear, heart,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다함 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또 율법은요, 행하면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은혜는 뭐예요? 믿음으로 살리라고 합니다. 다르죠, 그죠? 그리고 율법은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do, 행하라고, 하라. 은혜는요, 네 글자로 done, 다 이루어졌다, 행하셨다, 이루셨다는 거 요약됩니다. 율법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근데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답니다. 이 은혜입니다. 율법은요, 또 우리에게 공의와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근데 은혜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공의와 거룩함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율법은요,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율법은요, 유대인에게 주셨습니다. 은혜는요, 믿는 모든 자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율법은요,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침례 요한 때까지입니다. 침례 요한까지예요. 그 기간이요. 은혜는요, 영원까지입니다. 영원까지입니다. 율법은요, 범죄를 더하는 것, 죄를 더합니다. 그죠? 은혜는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제거합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율법은요, 행하면 행할수록 더욱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정말 더러운 죄인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은혜는요, 아무런 행함이 없이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예요. 또 율법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은혜는 구원이 따릅니다.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율법과 은혜를 비교하시오 하면서 10가지 이상은 뭐 10점 이렇게 쓸 거예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은혜에는 구원이 따릅니다.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은혜는 실체입니다. 율법은요, 저주가 따릅니다. 은혜는요, 영적인 복이 따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복을 다 주셨잖아요. 또 율법은요, 정죄가 따릅니다. 은혜는요, 우리를 속죄해 주셨어요. 속죄가 따릅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속박합니다. 속박합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해방, 자유를 줍니다. 율법에는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은혜에는요,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있습니다. 율법은요, 죽음이 뒤따릅니다. 은혜는요, 생명에 따릅니다. 율법은요, 또 행위를 요구합니다. 은혜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율법은요, 또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면 초등 원리입니다. 초등 원리예요. 은혜는요, 가장 뛰어난 지식입니다. 지식입니다. 율법은요, 원수를 미워합니다. 은혜는 원수를 사랑합니다. 율법은요,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집니다. 은혜는요, 돌을 놓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돌을 놓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잘 들어보세요. 양이 목자의 손에 죽습니다. 은혜는요, 목자가 양을 위해 죽습니다. 동의하시죠? 율법은요, 뭔가를 금지합니다. 은혜는요, 우리를 초청해요. 초청합니다. 율법은요, 행하면 삽니다. 은혜는요, 믿으면 삽니다.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시킵니다. 근데 은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듭니다. 세 사람을 만들죠. 에베소 2장 말씀하시죠? 하나로 만듭니다. 율법은요, 하나님과 죄인을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과 죄인을 가깝게 합니다. 가깝게 합니다. 율법은요, 빚 갚어. 빚을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는요, 다 갚았어. 빚이 다 갚아졌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요,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은혜는, 그렇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율법은요, 또 정죄의 직무입니다. 은혜는 영의 직무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오죠? 그죠?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둡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해방과 자유를 줍니다. 율법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은혜는 평강과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조는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면에서 다 팽팽한 대조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어렵지 않게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 율법은 항상 이런 말이 있어요. 율법은 정죄, 또 저주, 또 진노, 또 심판, 또 죄,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다면 은혜는요, 영적인 복, 칭의, 믿음, 그리고 자유, 생명,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모세가 종이었다면 예수님 그리스도는 아들이십니다.
모세가 청지기, 집을 지킨 청지기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율법책인 구약성경, 이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 어떤 책이에요? 말라기죠. 이 말라기 성경 제일 마지막 장 4장입니다. 4장 제일 마지막 절, 6절인가? 마지막 절의 마지막 단어, 그렇죠. curse, 저주로 끝납니다. 근데 신약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마지막 절은 은혜로 끝나요.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의 제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죠?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죠?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된 교회의 지체, 우리가 다 몸된 지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리스도의 거처입니다. 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뭘 하든지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거든요. 우리의 힘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요 율법과 은혜를 결코 혼합하지 않습니다. 율법과 복음은요 전적으로 구분돼요. 대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스로 있는 것들은요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이렇게 날카롭게 대조되어 있다는 거죠. 율법은 가장 선한 사람도 가장 최고의 사람도 정죄합니다. 율법은요. 근데 은혜는 어때요? 은혜는요 가장 악한 사람이라도 값없이 의롭다 하십니다. 너무 다르죠?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저하로 여기 앉아 계시죠. 그죠? 이게 은혜거든요. 은혜. 그래서 성경 어느 곳에나 이게 대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혼합하는 사람들, 우리 주의, 이런 게 갈라디아 주의 이것이요. 갈라디아 주입니다. 그러면 이제 5번째. 그리스도인과 율법이죠. 그리스도 율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모두 지켜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죠. 율법의 마침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왜 율법을 지키지 않을까요? 왜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을까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성취자로서 율법을 성취하셨죠.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또 율법은요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입니다. 근데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고 또 멤버들입니다. 회원 지체들이라는 거죠. 또 율법은요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정해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씨가 이미 오셨잖아요. 오셨죠, 그죠? 또 율법은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미 인도 받았거든요. 그리스도께로요.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율법이 아니라. 성경은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율법에 있지 않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행위에 속한 게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구출받은 자가 다시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건 잘못이죠. 당연합니다. 또 율법으로는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도 의롭게 된 후에 믿음으로 살아야지 율법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최초로 교회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연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주의 문제 또 갈라디아 문제를 또 그렇게 했잖아요. 한번 사도행전 15장 가볼게요. 다시 뒤에 부분 볼게요.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 확인하고 넘어가죠. 사도행전 15장 15장 1절은 율법주의 문제고 5절은 이제 갈라디아주의 문제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베드로부터 볼게요. 5장 9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지자들의 목에 두려하느냐.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는 오늘날로 담임 목사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베드로가 아니라. 그래서 야고보가 판결을 내리죠. 그 뒤에 보세요 한번. 사도행전 15장 13절. 그들이 잠잠하면 이제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시면서 쭉 얘기하면서 이제 19절 판결을 내려요. 야고보가 리더였거든. 19절 그러므로 내 판결은 이러하니 곧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쭉 얘기하죠. 그러면서 31절 24절 보세요.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말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무런 권위도 부여받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죠? 이게 오늘날의 메시안 유대인들의 문제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31절에 이를 정리해 주니까 우리가 그것을 읽고 위안의 말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인은 율법과 관련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요 모세의 율법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보시죠. 많이 보시죠. 그죠? 모세의 율법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들어보니까 율법의 일부분,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지켜야 한다는 주장들 많이 듣게 돼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영적으로 교훈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유월절을 얘기를 하면서 실제 구약성 유월절이 아니라 주의 만찬을 유월절로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하여튼 주장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단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교인들은 안식일 준수가 절대적인 명령이고 이것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다 배교했답니다. 우리 다 배교자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안 지키잖아. 이교도로 보는 거예요. 또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 일명 토라라고 하죠. 이 모세 율법은 모두 다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현재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배움과 본보기로 삼을 수 있고 영적 교훈은 받을 수 있지만 모든 말씀이 교회에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만약에 구약 성경을 막 우리에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마디 하시면 돼요. 방주를 왜 안 지으세요?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셨거든. 창세기 6장에. 그거 왜 안 지키세요? 그럼 되게 당황해요. 순간. 방주를 지으세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준 명령이 있고 노아에게 준 명령이 있고 아브라함에게 준 명령이 있고 모세에게 준 명령이 있고 교회에 주신 명령이 있고 대환란 때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주신 명령이 있고 천연왕국 때 온 땅의 민족들이 주신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명령은 대상과 세대를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수신자가 내가 아닌데 나에게 적용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단어들을 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만 적용하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구원이라는 말만 나오면 사람들이 다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적용을 해요. 성경에 그런 것만 나오나요? 아니죠. 자녀를 해산함으로 구원받는 말만 성경에 나와. 미치는 거죠, 그것도. 그럼 해산하는 자매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맥에서 이게 전쟁으로부터의 구원인지 아니면 익사의 위험에서의 구원인지 아니면 속임수로부터의 구원인지 감옥에서부터의 구원인지 이게 문맥상 용리를 보면 다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떤 패러다임, 편견이 있어. 그거 가지고 교회 시대 성도들만 딱 적용을 하니까 다 그렇게 보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상과 구분, 서대를 분명하게 구분해야만 다 조화롭게 성경 말씀을 딱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출애굽기 19장 다시 가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처음 율법을 받은 날로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3절. 자,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 나와서 교회마다 지키는 건데 그나마 또 뭐 조금 인간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한 교리가 많잖아. 근데 성경에 아예 없는 것도 되게 많이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유아세례 주잖아요. 교회들마다. 그죠? 아마 매년 봄쯤에 하면 유아세례를 주는 것 같은데 어떤 교회들은 많이. 근데 유아세례가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유아세례가 어디 있어요? 없어. 안 나와요. 근데 어떤 교회는 유아세례를 가리키면서 그 할례. 목사님들이 할례랍니다. 할례. 그럼 한마디 하셔야죠. 여자아이는 왜 줘요? 할례는 여자와 관계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19장 3절 다시 해보세요. 보세요. 3절.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여기 보시면 백성들이 율법을 받는 장면인데 주님 분명히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상을 한정하셨습니다. 밑줄 해서 밑줄. 그죠? 여기에 이방인들에게도 아니에요. 온 세상에게도 아니죠. 누구예요? 야곱의 집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잖아요. 자, 잘 보세요. 이제 안식교인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의 율법을 한번 보세요. 한번. 안식일 율법. 출애굽기 31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2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시면 대상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밑줄. 안식일이 누구에게 주신 거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러니까 글씨만 읽을 줄 알면 이거 쉬운 거죠. 되게 믿으면 되는 거죠. 이거 안 읽어. 왜? 이 얘기 안 해요. 대상을 빼버려. 명령만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요 너희 대대로 나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을 사인입니다.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맺은 사인이라는 거예요. 서로만 하는 사인. 그런데 이거는 이방들과 맺은 사인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신약 교회에 주신 것이 아니죠. 그리고 또 얘기 절대 안 하는 것도 한 가지. 14절 보세요.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하니라. 안식일 더럽히는 자는 다 반드시 죽일지니 누구든지 그날에 일하면 그거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이게도 안 해. 안식일 안에서 죽이는 거 봤어요? 말씀대로 하려면 죽여야지. 왜 이거 위에는 얘기하고 대상도 얘기 안 하고 안 지키면 죽이는 이것도 안 지키고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 교회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17절에 보면 안식일은 나와 누구? 이스라엘 사이에 있을 영원한 표적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있을 영원한 표적. 할례는요. 이제 할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할례 받았죠? 할례를 볼게요. 한번. 이제 고린도서 7장 보세요. 7장. 할례를 안 받으면 끊어버리시겠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끊으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신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지 말래요. 보세요. 한번. 7장. 고린도전서 7장 17절. 7장 17절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는 걸을지니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밑줄 교회에서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규정하노라. 모든 교회에서예요. 18절. 어떤 사람이 할례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누가 무할례 상태에서 부르심 받았느냐? 그는 할례를 받지 말라. 이것은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 율법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모든 교회에 내려진 규정입니다. 누구에게? 교회에게요. 근데 뭐라고요? 할례를 받지 말라고. 받지 말래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내려진 규정과 모세 율법이 정반대네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읽어봤죠.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시리라. 맞습니다. 왜 바울은 모세와 정반대로 말할까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될 법을 말한 것이고,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교회가 지켜야 될 법을 말한 겁니다. 잘 나눠야 되죠. 여러분, 구약에는 모세 율법이 있듯이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법이 있습니다. 흔히 구약의 율법을 613가지라고 정리하죠. 613가지를 정리하면 10가지 십계명이 되는 거죠. 십계명을 정리하면 두 가지 나누어지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구약의 613가지 가운데 신약에는 약 한 180개 정도 있답니다. 180개 정도. 여기 뭐 성전 규례나 뭐 날과 달, 절기, 명절, 안식일, 할례, 제사장 직분 이런 것들을 빼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모세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분의 법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없어진 것도 있고 새롭게 된 내용도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해야 될 명령과 지켜야 될 법이 있어요. 우리가요, 한번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면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한번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5장, 요한복음 14장 15장 두 장 펴보세요. 14장 15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여기 보시면 이 내 명령들이 바로 내 밑줄. 이게 모세의 명령이 아니에요. 모세의 명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명령들입니다. 내 명령들입니다. 21절.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아닙니다.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명령? 내 명령들. 그러니까 신약의 명령들 말씀하는 거예요. 신약의 명령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 또 15장 10절. 15장 10절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도 뭐예요? 내 명령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내 명령들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명령들이란 건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켜야 될 명령들입니다. 그럼 명령이 뭐예요? 13장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시작.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하나 볼게요. 15장 12절. 명령이 무엇인지 나와요. 성경에. 요한복음 15장 12절. 시작.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의 어떤 형제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이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선 디도서 2장 가볼게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거룩한 삶은 은혜에서 나온 거예요. 은혜에서. 디도서 2장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여기 주어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입니다. The grace of God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예요. 은혜가 모든 사람에 나타나
그 다음에 우리를 가르치시되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teaching us,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가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deny, 뭐가 은혜가 거부하게 합니다. 은혜, 율법이 아닌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은혜가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열쇠는요, 갈보리산에 있지 신의 산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갈보리산입니다. 하나 더 볼게요. 골로새서 2장도 가볼게요. 골로새 2장.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성화되는 것도 성별, 거룩함도요,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영접했듯이, 그죠? 어떻게?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그 다음 자 보세요.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보시면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되어 있죠. 어떻게? 믿음으로. 그러면 so 동일한 방법으로요.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걸으랍니다. 똑같은 거예요. 율법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예요.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은요, 새로운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모세 율법이 아니에요. 새로운 로, 이게 번역으로는 다 로, 법이에요. 법. 새로운 법 아래에 있습니다. 뭐가 있냐? 우리는요, 모세 율법이 아닌 더 완전한 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율법 폐기주의처럼 무법자들이 아니에요. 불법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법, 또 다른 말로 생명의 법, 또 다른 말로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법, 또 자유의 법, 또 왕가의 법, 또 사랑의 법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다 나와요. 모세율법이 아니에요. 이게요. 한번 디모데후서 2장도 볼게요. 한번 성경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 5절. 디모데후서 2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왕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작.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적법하게란 말 밑줄, 적법하게, 이 lawfully, 그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적법하게 법을 지키면서.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모세 율법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입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법을 분명히 나누어 말합니다. 이제 성경 확인해 볼게요. 로마서 3장 볼게요. 로마서 3장 27절.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어떤 법? 믿음의 법으로니라. 보시면 행위의 법 밑줄, 그 다음에 믿음의 법 밑줄. 모세 율법은 행위의 법입니다. 무슨 법으로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은 믿음의 법입니다. 모세의 법은요,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믿음의 법은요, 뭘 죄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죄.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께서 꾸짖으시는 한 가지 죄가 뭐예요?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율법은요, 믿음에서 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는 거죠. 크리스찬들은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법에 따라서 믿음의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내적인 동기가 달라요.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은혜 가운데 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다릅니다.
또 율법은요, 율법은 성경에서 죄의 법입니다. 또 사망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 율법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가볼게요. 로마서 8장. 로마서를 잡아두세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킹김 성경만 있어. 이게 뒷부분이. 우리도 육신을 따라 걸으면 정죄가 있어요. 일시적 정죄가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이에요. 2절. 그다음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밑줄.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다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언더라인.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생명의 법이요, 사망의 법을 이깁니다. 또 성령의 법은 죄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줍니다. 여러분은 어느 법을 따라 살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죄가 아니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활동하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 앞에 7장 5절 보세요. 옆에 바로 있네요. 7장 5절.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여러분, 죄의 힘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죄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법은 믿음의 법이고 생명의 법이고 또 어떤 법이라고요? 성령의 법입니다. 또 확인할게요. 이제 그리스도 법은 또 자유의 법입니다. 자유의 법. 야고보서 2장을 갈게요. 야고보서의 두 구절 보죠. 세 구절 봐야 되겠다. 야고보서 2장 12절. 야고보서 2장 12절. 정리만 하시면 돼요. 이 법이 모세의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뭔지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어떤 법? 자유의 법 밑줄 치세요. 자유의 법 밑줄. 그리고 앞에 1장 25절 가보세요. 1장 25절.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여기 보시면 자유하게 하는 어떤 법? 완전한 법이죠. 그죠? 밑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자유의 법이고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법입니다. 또 그 아래 2장 8절 가보시면 이것을 또 왕가의 법이란 말로 받고 있어요. 왕가의 법. 2장 8절.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어떤 법? 밑줄.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그래서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요. 그리고 왕가의 법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은요, 종에게 해당하는 법입니다. 종. 잘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그리스도의 법은요, 또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가 모든 율법 성취자입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5장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14절.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온 율법, 모든 율법. 구약에서는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지킨다는 사람들은요, 이 한 가지 법만 지키면 됩니다. 율법을 다 읽어보지 못했거나 외우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은요, 이 한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거만 지키면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로마서 13장 확인해 보죠. 로마서 13장. 사랑은 율법의 성취거든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요. 로마서 13장 8절.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떠한 것도 비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같이 읽죠. 10절 시작.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단 한 가지 명령은 이것인 거예요. 뭐라고요? 세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요한 1서, 2서, 3서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이란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실천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율법의 성취요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래서요 그 MRDI에 썼던 율법과 은혜에 대한 책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성도와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것을 마치 고용주와 그 피고용인의 관계, 계약서상에 뭐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 또 뭐 수당은 얼마 받을 거고, 또 휴식 시간은 몇 시간 있고 다 적잖아요. 계약 관계에 있는 거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주인이 뽑은 그 사원이 되게 아름다운 처녀였나 봐요. 근데 이 처녀와 사랑에 빠졌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계약 당시의 어떤 요구보다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아내가 된 이후에 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까요? 8시간마다 집에 들어갈 거야. 이거일까요? 아니죠.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 기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율법과 은혜의 차이예요.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법 아래 있지 않다고 뭐 함부로 막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상한 거죠, 그거는요. 그럼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오늘날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성령대로 믿는 어떤 크리스찬 사역자들을 되게 경멸하는 방식으로 쓰이는 표현이기도 해요. 율법주의자 이런 것들. 왜? 너무나 강력하게 선포를 하니까. 뭐 심지어 뭐 어떤 경건한 삶에 대해서 또 옷차림에 대해서 머리끼리에 대해서 막 하나님 말씀 강단에 선포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율법주의자 이렇게 이렇게 지적한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쓰인다는 거죠. 근데 그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실제 율법주의는 뭐라고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은혜의 복음에다가 뭔가를 플러스하는 행위들이 율법주의예요.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오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는 가르침은 다른 복음이고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교단은요 믿음 더하기 침례가 필요합니다. 믿음 더하기 침례. 천주교는 믿음 더하기 7 성사. 성사를 지켜야 되겠죠. 그죠? 성사. 오순절교회에서는요, 믿음 더하기 성령 침례가 필요하대요. 뭔가 뜨거운 어떤 체험, 방언 필요하다는 거죠. 심지어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물어보면, 나 방언해요. 이렇게 나와, 말이. 이상한 거죠, 그게? 또, 안식교회에서는 믿음 더하기 안식을 지키는 거. 그죠? 또, 홀리니스 그룹에서는 믿음 더하기 끝까지 견디라. 이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촉구하고요. 자매님들에게 정숙한 복장, 이제 여름철 가까우잖아요. 정숙한 복장, 또 여성스러운 복장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남자는 남자 다 와야 되고, 여자는 여자 다 와야 되고, 이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죠. 또 죄를 대적하는 설교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적 기준들이 명확하게 선포가 되어야 되겠죠. 이거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는 뭐냐? 자유는 뭐냐면 그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을 보세요 한번. 요한일서 2장. 강단에서 미니스커트 입고 온 자매님한테 미니스커트 입고 오지 마세요. 여름철에. 이거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 보세요 한번.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세상과 일치되기를 거부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지금 돌아가신 분이신데, 가장 커다란 주일학교를 이제 운영하셨던 그 미국에 이제 인디안 침례교회가 있어요. 제칼스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강단은요, 강단에, 이 뭐라 그러죠? 방탄 유리가 쳐 있어요. 방탄 유리가요. 그러니까 워낙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누가 총을 쐈대요. 그래서 집사회에서 앞에 방탄 유리를 세워준 거야.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선포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예레미야 6장에 보면요. 우리가 옛길, 옛 택로들 선한 길 가운데 걸으라 말씀하시죠. 그 안에 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walk therein, 그 안에. 그 안에 걸으라고 하시는 거죠. 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바원들을 정해놓는 건 잘하는 거죠. 다 풀어버리면 위험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들이 어떠한 기준을 선포할 때, 요구할 때 그 기준에 자신의 삶을 순응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성경들을 믿는 침례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진리에 대한 아주 강력한 기준, 성경적 분례 실행 이런 것들 때문에 종종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야 이렇게 정죄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참된 성경 신자와 바리새인은 차이가 있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거부하는 자들이요, 실제로요. 또 진리보다 전통을 사랑했죠. 자기 의로 가득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율법주의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시간 관계상 이 자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아니에요. 죄를 지을 면허증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제 됐다. 천국은 땅 당선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입니다. 주님을 섬길 자유예요. 그거 얘기를 하시는 거지 마음대로 죄를 지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몇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갈라디아서를 볼게요. 갈라디아서. 우선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볼게요. 그걸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여러분 자유에 이르셨죠, 그죠? 그 다음에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섬기랍니다.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요. 근데 이 자유를 많은 복음적인 성도들이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쓴다는 거죠. 다 용서하셨는데 뭐 십자가의 피로 마음대로 지셔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없겠죠, 설마. 그죠?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저 있었어요, 솔직히. 구원받고 나서 죄의 유혹 앞에 섰을 때, 이거 뭐 나중에 또 제 용서 구하면 뭐 자백하면 대신 뭐 이런 그래서 너무 쉽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은 금하셨어요. 그래서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사랑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시죠. 서로 섬기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행하라고요. 이러한 자유가 뭐냐면 바로 영광스러운 자유예요. 영광스러운 자유. 시편 119편 하나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44절.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시편 119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럼 방종이죠. 시편 119편 44절. 44절, 45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을 계속해서 영원 무궁토록 지키리이다. 또 내가 주의 훈계들을 구함으로 그 다음 자유로이 걸어가고. 믿으세요. 내가 주의 훈계들을 구함으로 자유로이, 자유함 가운데 걸어간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는요, 하나님의 훈계들을 구하고 순종할 때 경험합니다. 이게 진짜 자유예요. 내가 마음껏 뭐 담배 피우고 뭐 이런 게 진짜 자유, 그건 자유가 아니죠. 방종이죠. 그죠? 그 속박입니다. 죄의 속박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유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유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자유고 교회들을 섬기는 자유예요. 섬기는 자유입니다. 또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라는 거죠. 네, 그럼 오늘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좀 빨리 했는데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또 두 본성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좋아서 그래요. 되게 길었잖아요. 보내줄게. 지금 한 마디씩 나누세요. 그래, 알았어. 보내줄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지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메일로 좀 적어서 그래, 그럴게. 오케이. 카톡으로 보내줘. 까먹었어. 못 믿어. 카톡으로 이메일 좀 보내줘요?